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한 한 절 읽으시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에겐 꿈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나 혹은 나이가 있는 분이나 노인이나 모두 다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밥 세 끼만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대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게 되었고 편리하게 되었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과 비교해서 오늘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꿈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예전에 정말 여러분들 순수하게 여러분이 바라던 그러한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그냥 오늘을 살아가기 위한 그 현실의 필요함을 느끼는 꿈이십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은 더욱더 좋아지고 풍성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꿈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꿈이라는 것은 오히려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꾸는 것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꿈을 가지기조차 힘든 것이다. 요즘은 그래서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하는 것 같아요. 풍요 속의 빈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모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누구든지 각 세대에 따라 위치에 따라 차별 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러한 예언과 환상과 꿈은 미래형이지만 그것은 또한 현재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성령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하게 할 것이고 환상을 보게 할 것이고 꿈을 꾸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바로 오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질 현재 완료이며 동시에 과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놀랍게도 그 성령을 통해서 유호의 예언을 성취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엘의 예언이 오늘 오순절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세대가, 또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하나님을 많이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언과 환상과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고 선언되었고 또한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함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하시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꿈꾸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 특별한 사람 혹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마틴 루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제나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사도행전의 2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제사장을 넘어서 이제는 우린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언자다. 나는 선지자다. 여러분, 그러면 좀 부끄럽죠? 나 예언 못하는데? 나 선지자 아닌데?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제 예언자와 선지자를 넘어서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메신저이고 선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그 예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알리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꿈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꿈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나라이고 가장 강력한 나라이고 가장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소망하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땅은 세상의 그러한 간섭과 세상의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놀라운 은혜가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는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특별히 전도사 때도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소망이 생겨요.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 예전에 그 교회마다 종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탑이 시간이 되면 땡땡 하고 울려주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그 종탑의 소리를 들었던 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시골 교회에 가보면 아직도 종탑을 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새벽에 교회에서 종을 땡땡 치면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갑자기 집들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예요? 일어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종소리를 듣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4시나 5시에 반일을 하러 갑니다. 놀라운 게 새벽 기도가, 그래서 시골은 새벽 4시에 하는 데도 있어요. 여름철에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종소리를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종을 칩니다. 그럼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가 들으려고 모여와요. 여러분, 그것처럼 저는 예전에 꿈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교회 종소리가 울렸을 때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축구하고 놀던 아이들이 갑자기 다 사라진 거예요. 축구공은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고 아이들의 축구화는 벗어져서 운동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신기한 게 어른들은 있는데 아이들이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오락실에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TV 만화가 TV에서 나오고 있는데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다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이게 저의 꿈이었어요. 어린이 교회를 가르칠 때.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려고 무진장에 썼어요. 매일매일 학교 앞에 가서 전도했어요. 토요일마다 행사를 하고 떡볶이 잔치를 하고 토요 잔치를 하고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이 있으면 교회 만들었어요. 밴드를 노래방처럼 만들고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교회 PC방을 만들고.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거리에 아이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줄 서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예배실 칵 차서 예배실이 부족하고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이런 꿈이 있어요.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다. 우리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죽어야 된다는 게 저의 비전이고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언제든지 교회에 편하게 갈 수 있고 교회로 가야 하고 문제가 있고 어려울 때는 교회 가서 해결해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을 때는 교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저스 커피가 그런 것에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해서 지저스 커피로 시작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저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올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거리 아시죠? 크로스웨이. 여러분, 크로스웨이에 만약에 교회가 딱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모든 사람들이 지나쳐 갈 거예요. 그런데 그저 지나쳐가는 그러한 공간, 그 자리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문화적으로 혹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는 그러한 저촉정이 생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JEC, JA, 리스닝 하트 또 그 밖에 많은 여러 가지의 지저스 커피라든가 그러한 일들을 꿈꾸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가 무엇인가 세상적으로 저의 부족함이나 혹은 제가 필요해서 꾸었던 꿈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주어지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꿈을 꿀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쉽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러한 꿈을 꾸면서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꿈이 있음으로 행복해요. 그 꿈 때문에 다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히 이것을 안민호 목사에게 준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목사나 전도사만이 꾸는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꿈꾸는 것처럼, 제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제가 예언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그러한 꿈을 꾸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나는 목사님이 예언하는 거 못 봤는데, 목사님이 환상을 본다고 얘기하는 걸 못 들었는데, 목사님은 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언이라는 것, 환상이라는 것, 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성경책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 갖고 오셨습니까? 예언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언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 이곳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언 그럼 뭐예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요. 내일 무슨 교통사고가 날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그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예언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와 경고를 받아들이고 듣게 되므로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중에 예언하는 사람 있어요? 이러니까 또 헷갈리죠.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 그럼 여러분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는 사람이죠. 박 권사님 예언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하죠. 아니, 왜냐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언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 통독에서 제일 빨리 녹음하신 분이에요. 유튜브에 들어보시면 박연신 트시면요 예언이 나옵니다. 박연신 권사님의. 여러분, 환상.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아주 꿈과 조금 구별이 돼요. 그런데 공통점도 있어요. 여러분, 환상은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은 사람이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시각적인 이미지로 보게 되는 것을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나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장면이나 이미지를 보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는 것이 보통 어느 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인가 생각이 나고 보여질 때가 있죠.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읽을 때 갑자기 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게 뭔가 갑자기 막 영화처럼 막 이상한 게 보이는 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시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시각화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환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꿈은 뭘까요? 꿈은 놀랍게도 깨어 있을 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들었을 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통해서 미래의 일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나 경고를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시각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것들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언이나 환상, 꿈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방식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돕는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경고하고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소망 갖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것이 누군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모두 다 예언자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이고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고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언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한번 여기도 물어볼게요. 자, 예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손 들어야 돼. 자, 예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권사님 자신 있게 드세요. 안경숙 권사님. 네. 자, 손 내려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환상을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막 손이 부끄럽죠. 이거 나는 환상을 안 봤는데 자꾸 들라고 그러네. 마지막으로 여러분 꿈을 꾸시면 손 들어보세요. 꿈을 안 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언이라는 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꿈을 꾸는 거예요, 안 꾸는 거예요? 꿈을 꾼 거예요. 이미 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언, 환상, 꿈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적이고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직통계시, 뭐 직통황상.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무엇인가 특별하고 웅장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나라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고 환상하는 것이고 우리는 꿈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꿈꾸지 못해요. 환상을 보지 못해요. 예언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이미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예언하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고 꿈을 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언하는 자임을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교회는 뭐냐? 정말 건강한 교회는 뭐냐? 올바른 교회는 뭐냐? 바로 자녀들이 예언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자녀들이 예언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언한다고 해서 날짜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예언한다라는 것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소망을 봤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회를 하면서 제가 이진수 선생님을 칭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지원이가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학교에서 애들이 싸움이 났는데 그것을 중재를 했대요. 그래서 뭘 중재를 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애들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싸우더래요. 닭이 먼저라고 막 우기는 애가 있고 달걀이 먼저라고 우기는 애가 있더래요. 근데 안지원이가 그것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네요.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지. 그래서 그럼 닭을 만들었어, 달걀을 만들었어? 여러분, 닭을 만들었어요, 달걀을 만들었어요? 닭을 만들었어요. 순리적으로 하자면. 근데 저도 이제 정확하게 그건 몰라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선은 성장체 자체를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적으로 봐봐. 하나님이 동물부터 만들었지. 그러니까 달걀이 나중이지. 끝난 거지. 이렇게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렇게 알겠다고 하고 다 흩어졌대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이학호 목사님이 그렇게 잘 가르친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이학호 목사님한테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진수사가 자기가 예전에 그렇게 가르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를 밝혀낸 것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말씀을 기초로 상황을 판단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네.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는 아이들이구나. 우리 지저처치 교회 어린이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학교를 하고 혹은 우리가 많은 청소년 교회든 어린이 교회든 우리는 아이들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2의 하고 있잖아요. 제2시도 하고 있고. 왜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존경하는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접촉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2를 운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학생들을 모집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그것이 성과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정상적인 수준까지 이끌어 가려면 상당한 비용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토탈적으로 한 1,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래저래 비용들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청소년 교회가 한 100명 모여요? 한 200명 모여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일에 귀한 헌금을,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처럼 대단하게 큰 교회도 아닌데 각각의 교육 부서마다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가 많지 없어요. 요즘은 큰 교회도 사역자들이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언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은 누가 보게 되어 있어요? 환상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청년들이 가장 낙담하는 게 뭐예요? 현실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약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예전에 우리 윗세대와는 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옛날에는 교회 십자가만 달고 교회만 열잖아요.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열심히만 일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열심히 해도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했어요.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저스 처치가 많은 일들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요. 약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연약함과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 지저스 처치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상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저스 처치는, 특별히 지저스 처치에 있는 청년들이 환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권능을 행하고 말씀의 승리함을 경험할 수 있는 지저스 처치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상황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떠한 수많은 우리의 협력자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환상을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그 믿음의 강건한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청년들이 그 말씀대로 그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을 시각화해서 그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뭡니까? 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 잠들었을 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꿈꾸면서 많은 것을 본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 노인들이 꿈을 꾼다고 되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꿈이라는 것은 가장 복합적이고 종합적이면서 동시에 가장 응축되어 있는 것이 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꿈은요, 과거의 경험과 지혜와 믿음이 없이는 꿈을 꿀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허황되게 그냥 꾸는 것들도 있어요. 쉬운 얘기로 나 부자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꾸는 꿈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꿈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심의 성취를, 소망을 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완성되어짐을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의 그러한 어떤 인간적인 나의 필요와 어떤 부족함을 위한 단순한 감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이 꿀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그 믿음의 경륜을 통해서 신앙의 오랜 시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만이 꿈을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떤 한 교회에 남편분이 의사셨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나 있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분이 너무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나 돈을 잘 벌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를 하나도 못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분식가게를 연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던 분이 라면 가게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잘 끓이겠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필 그 분식집이 병원 앞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레지던트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씩 그 분식집에 와서 이제 라면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라면을 먹게 되는데 그분이 라면을 끓여서 주면 그분의 행색이나 혹은 라면 맛을 보니까 라면집 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아니 왜 라면집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제가 남편이 의사였는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돼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 같은 직종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 걸 보니까 자기 일들 같이 느껴진 거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의 의사들과 병원 사람들이 거기에 계속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원장님까지 오셔서 라면을 먹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그 병원에서 구내식당처럼 영양센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분에게 추천을 해줘서 그분이 그 센터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사업처를 통해서 가정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도 하게 되어서 나중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교회에서 갑자기 상이 났어. 자신과 같처럼 비슷하게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일찍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그 젊은 집사님이 상심이 크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목사님이 힘내십시오라고 한다고 위로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그때. 그런데 그때 그 오랜 시간을 경험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갔던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방문해 가서 딴 얘기 안 했대요. 어깨를 두드리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근데 그 집사님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뭐예요? 권사님 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야.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저렇게 저 권사님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래, 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하신 게 뭐예요? 꿈을 꾸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땅에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해주는 게 꿈을 꾸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저처치에 우리 노인이라고 하면 웃기고 집사님, 권사님들이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오히려 꿈을 갉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꿈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이들은 예언하는 교회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교회예요. 노인들은 꿈을 꾸는 교회예요. 예언을 못하게 하고 예언이 사라지고
천년들이 환상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완주해버리고 현실의 즐거움에 쫓아가버리고 노인들은 그 꿈을 파괴해버리고 꿈을 좌절시켜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살맛나게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가 꿈꿔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었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엘 2장 3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를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거를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내 부름을 받을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졌고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하고 꿈을 꿈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사람과 부름을 받는 사람이 많다 적다? 적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하게 되었고 환상을 보게 되었고 꿈을 꾸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환상을 보지 못하게 하십니까? 꿈꾸지 못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언하게 되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나 우리 지저처치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꿈 그러면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 킹.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못 알아도 그 얘기는 하잖아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거에 대해서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놀라운 이 연설을 시작할 때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님의 연설하는 시점이에요. 100년 전에 이미 미국에는 위대한 노예 해방 선언이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여전히 불의의 사실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욕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금 인출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독립선언서와 헌법이 보증한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어음은 모든 미국인이 권리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를 보장받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어음이 부도로 반환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음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100년 전에 노예 해방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어음의 부도라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면서 설교, 그러니까 강연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여전히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꿈은 미국의 꿈과 깊이 연관된 꿈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라는 신조를 참뜻을 실현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의 자손과 노예의 주인의 자손이 형제 애 속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미시시피의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엘레베마주에 있는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이 형제 자매로 손을 잡고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곳이 평평하게 되고 굽은 곳이 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며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가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을 희망의 돌로 깎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스러운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마침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로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조국 그대에게 감사드립니다. 자유의 땅, 조상의 땅, 당신이 있기에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산들이 울리고 바람이 불러오는 모든 곳의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마침내 우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오늘 이 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이미 100년 전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음에도 이 땅에 그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하냐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왜? 오늘 놀랍게도 오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강연의 핵심의 본문의 주제가 성경에서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마틴 루터 킹 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환상을 보았고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것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꿈은 이미 100년 전에 선포되어진 것이지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다시 얘기할, 나는 그럼에도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100년이 지난 시점,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한 하나는 되지 못했어요.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환상을 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꿈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있습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손해보고 오히려 문제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씀을 예언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노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권능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상식이 되고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환상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모두가 함께 꿈을 꾸고 소망을 걷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꿈꿀 때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지고 환상되어졌다면 우리는 그것을 꿈으로 선포해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 문턱이 낮아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꿀 수 있는 교회, 천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완성에 참여하는 교회, 그 교회가 다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의 벽이 허물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놀라운 예언과 환상과 꿈을 이루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스겔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서 37장을 기억하십니까? 메마른 마른 뼈들의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곳에는 수많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골짜기 가운데 죽어있는 뼈들만 수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힘을 얻고 살이 오르며 가죽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메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모이고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는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에스겔의 그 놀라운 살아남이 우리 지저스 처치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안민호 목사의 꿈을 꾸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의 꿈, 하나의 비전, 하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